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전체의 맥락 또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핵심장, 오늘 리딩 지저스의 핵심장이 마태복음 9장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배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몇 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숫자는 12명인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도 지금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부르기 전이었으니까 그 전에 다 있었다면 11명 아마 되었을 텐데 지금 다 전체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하여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세리 마태와 마태의 직업적 친구들인 다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등장인물들이 누가 보이시나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 또 그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총 4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을 주시게 되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는 이게 특별한 용어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용어냐면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리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것은 마태한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신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 목회 철학으로 지금 저희가 같이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따르는 데 있는 거죠.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날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제자가 되기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려서 만찬을 즐깁니다. 그 만찬을 즐기는 자리에 이웃을 많이 초청을 하는데 주로 다 친구를 초청하겠죠. 자, 그러면은 마태의 친구들은 대부분 누구였겠습니까? 세리들이었겠죠. 세리들은 그 당시에 차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매국노에다가 또 더군다나 세리는 착복하는 사람들 이미지가 그래요. 로마의 앞잡이, 옛날 우리 일제시대 같으면은 일본 놈 앞잡이 이런 위치. 거기다가 그냥 앞잡이만 하는 게 아니라 동포들을 등쳐먹는 나쁜 놈들. 이것이 세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미지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친구가 있어야 될 테니 누구를 친구로 삼았겠습니까? 결국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누구한테 질문을 하느냐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참 재밌어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질문하지만 눈은 누구로 보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제자들한테 이제 탁 불러가지고 야, 니네 스승님은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질문하지만 누구 들으라고 질문하는 질문이겠습니까?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제일 약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막 들리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냐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는 얘기를 저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귀신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잘 들려요.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희한하게 잘 들려요.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 들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일 경우에 우리가 더 화가 납니다. 왜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할 얘기가 있으면 내 앞에서 와서 하지.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 정서인 것이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직접 질문 안 하고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뭡니까? 왜 니네 스승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잡수시냐? 왜 죄인들하고 함께 잡수시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친구, 가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하고 친구라는 걸 이제 인정하시는 거냐? 같은 부류냐? 바리새인들은 세리들하고 절대 식탁을 같이 앉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이 않습니다. 왜? 다르니까요. 저것들은 죄인들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죄인들하고 함께 앉아 있으니 지금 식사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왜 식사를 같이 하냐는 말은 밥을 왜 같이 먹냐는 뜻이 아닙니다. 왜 저것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예수님 저들의 친구냐? 같은 부류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우라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그 주제는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13절 말씀 여러분 아마 잘 보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는 거 알죠? 바리새인들한테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 모욕적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배울 게 따로 없을 정도로 자기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 배워야 된다. 더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뭘 배우라고 하냐면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데 누구의 뜻일까요? 예, 거기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 속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내가 모르는 걸 배우라고 한다면 배우죠. 뭐 자전거 고치는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예, 다음에 스마트폰 고치는 기술. 바리새인들이 이거 배워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런 거 같으면 배워야 되겠지만 뭘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들은 모르는 사람이야. 자, 뭐를 모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뭔 뜻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혼자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오늘 성경 찾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최근에 이제 호세아를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 금방 잘 찾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약 성경 12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 호세아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다 옛날부터. 근데 그거 무슨 뜻인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거 뜻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글자와 문장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성경에 무슨 말씀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배우라라고 하는 거는 뭘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문장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그게 뭔지를 생각하라, 음미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글자와 문장 그리고 의도와 내용, 이거는 우리 집에서 숱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 경험이 가끔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막 늦은 시간까지 이미 한참 전에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보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저도 그런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야, 그렇게 핸드폰만 하고 있으려면 그냥 빨리 가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게임하고 그러고 있으려면 빨리 가서 그냥 자, 그럽니다. 그래서 애가 부모 말을 듣고 가서 자요. 자, 그러면 말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말대로 했죠. 자라고 했으니까 자는 거죠. 근데 부모 마음은 이게 평안합니까? 얘가 순종을 잘하네 하고 편안합니까? 약간 깨림칙합니까? 왜 깨림칙하죠? 그게 그 말이 아니죠, 그죠? 부모가 말할 때, 야, 그렇게 하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가서 빨리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잘하는 뜻도 있어요. 잘하는 뜻도 있지만 저기 핸드폰 보느니 차라리 자는 게 낫겠다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의도는 뭡니까? 진심은 뭡니까? 너 정신 차리고 네가 해야 될 걸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핸드폰 보고 뭐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네가 지금 너의 빛나는 미래와 너의 장래를 위해서, 너의 앞으로의 앞길을 위해서 정말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부모의 원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런 의도를 보는 게 아니고 뭐만 봅니까? 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가서 디비 자요. 그럼 부모가 마음이 복창이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는 놈 두들겨 패워갖고 진짜 자! 해갖고 이제 막 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의도라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이 액면가 그대로가 아닌 게 있을 수 있는 게 의도라는 거예요. 자라 그래서 진짜 자는 게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라는 그 말은 깨어 일어나라는 의미가 거기 역설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제사제도는요, 죄인에게 살 길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제도를 만드셨던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표현하신 것이 제사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죽어야 될 나 대신에 하나님이 이 짐승을 죽임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제사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서 하나님이 왜 이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 내가 뭘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는 못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 할 도리를 다 했어. 왜?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라는 걸 했으니까. 하라는 거 했으면 내 할 도리 다 한 거니까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소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양고기가 먹고 싶어서 양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소와 양의 고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다 했어. 왜? 하라는 걸 했으니까, 자라고 했으니까, 잤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 걸 하나님의 원래 의도도 잘 캐치를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캐치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인데, 아픈 사람에는 여러 종류가, 두 종류가, 여기서 이제 제가 두 종류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자신이 지금 진짜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서 아픈 사람이 있고요.
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픈 증상이 없는데도 아픈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이 어렵게 하네요. 자, 의사를 안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거꾸로 해야 되겠습니다. 안 찾는 사람, 안 아픈 사람이죠. 근데 안 아픈 사람이 진짜 안 아픈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픈데도 몰라서 안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기검진했는데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뭐가 보입니다. 3기 이러면 아니 왜 그동안 한 번도 몰랐었지? 왜 몰랐을까요? 증상이 없었으니까. 통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증상이 없고 통증이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한테 안 가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영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인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부자는 될 수 있지만은 자기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공개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비유로 말하면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건강한 거냐? 아니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프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야 의사를 찾고요. 아파야 여러 가지 상황들도 견디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한 생각이 나서 좀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막 허리 디스크 있고 막 이렇게 목 디스크가 좀 심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병원을 다닐 때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시술 가운데 꼬리뼈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넣어가지고 저기 척추에다 이렇게 액을 집어넣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사를 맞는데 주사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줄 알고 그냥 주사 맞으면 되거니 했더니 갑자기 뭐 수술실 같은 데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대가 있고 거기 가운데 베개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고 저한테 바지를 내리고 거기에다가 누우라는 거예요. 자, 바지를 내리고 누워 있으니 엉덩이가 들려 있죠. 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저만 옷을 벗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괜히 창피한 거예요. 쑥스럽고 막 그래갖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창피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덜 아파서 그래요. 덜 아파서. 진짜 아프면 창피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빨리 나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덜 아파서 창피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덜 아프게 느끼는 거. 지금 바리새인의 이런 문제인 거죠. 자기가 진짜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정말 간절히 찾게 되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참 역설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힘이 있고 나한테 능력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제 차가 있는 차를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긁혔어요. 쫙 한 25cm, 30cm 쫙 긁혔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로 쭉 긁고 간 거예요. 여기 앞에서. 근데 얘가 전화가 왔는데 꼬마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꼬마가 전화할 일이 없는다고 전화를 받았더니 얘가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차를 긁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왕창 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얘가 초등학생인데 착하더라고요. 그냥 가도 되는 사람 나쁜 생각을 가도 되는데 안 가고 막 전화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돈을 물어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물어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생각이 갑자기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착한 아이, 너 정말 정직하다. 너무 정직하니까 내가 이거 너한테 부담 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괜찮아. 얘기를 했는데 좀 있다가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선생님 우리 애가 그랬다는데 언제든지 고치시고 저한테 돈을 청구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걔가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걔는 정직한 걸로 이미 다 한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안 고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엄마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설교랑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한 집에 현금을 내가 막 쓸 수 있는 게 한 100만 원쯤 있다.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한 50만 원 나왔다. 그럼 되게 막 아까울 거예요. 그죠?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니까. 근데 엄마가 현금을 한 10억쯤 갖고 있어요. 근데 5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콩깍?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군요. 고치세요. 이거 뭐 고치면 되지 뭐 마음대로 고치세요. 그런데 수중에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50만 원을 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빚을 낼 수도 없고 선생님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입장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내가 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비 긍휼 구할 필요가 없죠. 고치세요. 뭐 1급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다 고치시고, 고치시는 김에 이번에 범퍼도 다 가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한 300이면 되나요? 왜? 한 10억쯤 있으니까 300 표도 안 나니까. 하지만 나한테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50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환자라고 하는 것,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이 환자라고 하는 것,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환자를 찾겠냐? 누가 하나님을 찾겠냐?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모자란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겠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겠냐? 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절실함이 없겠죠.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아픈 거를 아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3기, 4기, 말기더라. 의사 선생이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도 방법이 없는 처절한 상황에 있더라. 이거를 깨닫고 절실히 깨닫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누구를 진짜 찾아요? 하나님을 진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찾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 죄인들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죄인들을 왜 부르러 왔을까요? 죄인들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경험이 없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하고 하나님하고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같이 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나 없는 곳에 너 살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것, 근데 그냥 간절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내 실제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 내 실존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 질문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한테는 바리새인의 이미지가 어때요?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요. 바리새인들은 위선자,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세 글자로, 네 글자로. 독사의 자식들아, 네 글자로. 뱀 새끼들아, 이거죠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뭐가 있어 보이지만 리얼하게 표현하면 뱀 새끼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리얼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는 무덤 썩는 사람 썩는 거밖에는 네 속에 없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바리새적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리새파가 생겼던 그 원류를 올라가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굉장히 좋은 동기와 의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겼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정치가가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에, 식민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그 입장을 대변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를 했었냐면, 지배를 할 수 있었냐면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의 종교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사장의 권한들을 키워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치가는 없어도 제사장이 정치가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제사장 그룹이 잘 됐을까요? 아니면 좀 타락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요. 타락했어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자기들의 부를 쌓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순전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는 변한 거였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려고 하니까 다른 그 평민들, 이렇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존경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존경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함과 그 순전한 믿음,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아 보인 거예요. 이 시대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가서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 사람의 말 따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조언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말에 권위가 생겨요. 바리새인들의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권위를 인정을 하면서 자기를 추종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이 듭니까? 핵심적인 병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함과 헌신을 드리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자기의 권위를 위해 사람들한테 보라는 듯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였어요. 변화의 핵심은 사랑에 있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을까요?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 이 바리새인이 특별히 잘못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사람들은 누구나 도그마라는 말을, 전문말을 쓰기도 합니다. 도그마.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할 가운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도그마에 빠진 모습이 바리새인만이 아니라요, 오늘 아직 제가 언급하지 않은 또 한 부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따지죠?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따져요. 왜 금식 안 합니까? 여기서 이게 바리새인의 냄새가 난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 금식을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영성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끊고 너의 욕심을 끊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라. 그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 금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쯤 오니까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금식이 기준이 된 거예요. 경건이고 영성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 자체가 중요해 버리게 된 거예요. 경건과 영성을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금식을 하는 게 경건이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마 느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간에 금식 자체가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더라도 뭐만 하고 있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금식만 하고 있으면 거룩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라서 바리새적이 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은혜의 방편이 그들의 권력이 되고 그들의 권위가 됐을 때 그것이 바리새적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이런 함정 가운데 자주 빠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바리새적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속에서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다. 변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었다. 이 답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답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도그마화되고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굳어지고 경직되어져서 금식을 안 하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경직된 사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유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힌트가 17절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거는 구약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해석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맞는 말이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 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굳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유연성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도그마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까요? 우리 자신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용암이 흐르는 것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보면은 용암이 막 시뻘건 용암이 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 용암이 공기 중에 계속 노출이 되고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든가요? 공기와 접촉된 면들은 식으면서 굳어져 버려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성도 뭔가 세상과 접촉이 되고 욕심과 접촉이 되고 사람의 죄성과 접촉이 돼서 노출돼 버리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들이 다 굳어져 버려요. 경직돼 버려요.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가 며칠만 가면은 굳어져 버려요. 딱딱해져 버려요. 그렇게 굳게 되지 않으려면은 방법은 아까 처음에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자주 하죠. 그 사람 변했어. 변했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되게 순수하고 순진했는데 그 사람 변했어. 변한 그 사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처음과 같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 저는 이게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초심은 굉장히 좋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좋지만 초심이라는 것 가운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때는 뭘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수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순수한 것보다는 좀 순진한 거에 가까워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를 자기가 늦게 깨달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초심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초심으로 돌아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력, 그거를 받아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그 말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의 각오와 나의 결심. 내가 그때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그때 어떤 걸 결심을 했었지? 그런 결심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자 해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돌아가자 해서 돌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각오해서 새로워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만 되느냐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나한테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됐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다시 음미해보고 다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원리적인 면으로서는 우리가 다 동의가 됩니다만은 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우리한테 필요한 훈련의 부분도 있어요. 훈련의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의 적용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안 되려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약간 공기가 더워서 그런지 지금 주님을 다르게 만나고 이상하게 만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아직 그렇게 만나지는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만나시고 지금은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시잖아요. 만나는 거 당연하게 알고 있지. 근데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훈련으로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우선 여러 스텝이 있지만 오늘은 첫 번째 스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도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약간 침묵을 하시고 침묵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네. 여러분, 그럼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바로 눈을 뜨십니까? 안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눈을 뜨십니까? 그게 뭔 차이인데 쉽지 않으십니까? 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 뜨면 기도하는 것은 이제 훈련이 되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의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나 혼자 기도를 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음미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실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밥도 해야 되고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서둘러지는 거예요.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아멘하고 나가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주님께 집중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지를 않고 그냥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게 그럼 그런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집중하고 음미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만약에 시간이 빠듯하시다면은 여러분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누구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식 앞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의 침묵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내가 준비한 기도의 제목들을 막 쏟아놓는 거랑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뒤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갖고 이상한 걸 배운 게 아니고 우리가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로 이어지는 영성의 이 줄기가 있어요. 기독교 경건의 줄기가 있어요. 그 기독교 경건의 줄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2000년 이상 되어진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가 급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 기도가 그냥 나 혼자 쏟아놓고 나 혼자 하나님께 뭐라고 막 말을 하고 끝나버리는, 그게 뭐가 문제냐면 교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된다. 그리고 들을 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얘기만 하죠.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제가 뼈 빠지는 거 없이 저런 세리처럼 안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며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나빠서 바리새인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원래 시작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다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도 내가 판단하고요,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것도 내가 판단하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한테 안 맞으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사실 기형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잘못된 신앙생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빠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인데 만약 여러분 진짜 익숙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자주 들어서 묘지를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배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배워라. 문장 알고 있고 글자 알고 있고 익숙하다고 해서 네가 아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배워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어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오늘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어제는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모든 게 만족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인데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 왜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세요? 라고 싹 바뀔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오랜 시간이 가도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다 이렇게 막 전통교회가 되면 다 막 너무 굳어졌어. 저기는 막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예,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시간이 가면 굳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정상은 아니에요. 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게 정상인 거죠. 그 정상이 계속된다면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부터 예수님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며 바로 이런 훈련들 꼭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